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환난 날엔 장차 넉넉히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료교회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20장에서는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무저갱 속에 갇힙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 내용이죠. 이미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음료교회들이 멸망하는 사건은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제 14절에도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19절부터 20장 3절까지 마귀와 이제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료교회 짐승들이 다 멸망당하고 이제 또 4절부터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완전히 극과 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과 극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와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자. 이게 교회가 이제 앞으로 딱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 17절에도 보면 이제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17절에 19장 또 내가 보니 19절 또 내가 보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그리고 또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하면서 계속 내가 보니 내가 보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멸망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야 다 듣고 믿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를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난 날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있던 자들은 기꺼이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더 이제 말씀을 깨닫고 받은 자들은 환난 날에 이제 등불이 되어져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종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 지금 이와 같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참 이제 심각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해도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 지금 계속해서 내가 보매 또 뭐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난 날에 다 실족하는 거예요. 비록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실족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면 환난 날은 이건 환난이 왔는지 아니 왔는지조차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짐승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짐승표를 받고 살다가 이제 멸망의 순간에 되어져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달 우는 소리를 듣잖아요. 마찬가지죠. 계시록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야, 산과 바위야 우리한테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래서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야, 이것이 배도한 자요 짐승표를 받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를 우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져야 환난 날에 그나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환난 날에 이제 예비처 정도는 혹시 갈 수 있을 수도 있죠. 신앙이 굳건하고, 그리고 환난 날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예비처 정도는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결론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전혀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그건 100% 다 짐승표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이 있잖아요. 19절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은 음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교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멸망받는 음녀교회 땅의 임금들이 뭐냐?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갈급해하지 아니하는 심령, 이것은 땅에 속한 자예요. 완전히 그들은 100% 짐승표를 받고 이와 같이 배도하는 자리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결국은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진리도 그 깊이와 넓이와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서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는 그나마 그 신앙의 줄기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게 되어지면 그나마 구원을 받지요. 예비처를 가든지 순교를 하든지 하여튼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줘도 뭐 별로 그렇게 큰 감동도 없고 그러하다면 여기 땅의 임금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군대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말탄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죠. 순교한 성도들이요. 14만 4천의 종들 함께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것이고, 그것은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계시록 16장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이것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이제 만 왕들 가운데 한 왕들로서 오는 자들이 길이 예비됐다 이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면서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다 음료교회와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모이죠. 모이죠.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공중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고서 이제 전쟁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 전쟁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19장에 지금 19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류, 이 세대에서의 인류의 최후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최후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성경상에, 우리 오늘날 지리상에 없습니다. 그런 지리상이 없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히브리음으로 발음하면 무깃도와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무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무깃도라는 곳이 많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가서 성벽을 쌓고 말들을 거기다가 두는 아주 전쟁 또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무깃도라는 곳이.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가 이 무깃도를 지키려고 나가서 싸우다가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게 무깃도라는 곳이 장차 이제 아마겟돈. 이 무깃도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약 서남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지중해 사이의 중간쯤 그리고서는 약간 남쪽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차 세계 전쟁,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벌어질 수 있는 장소가 여기가 된다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는 그 지명을 가진 곳을 우리가 참 유심히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하죠. 주님에 의해서 전부 다 진멸함을 받는 겁니다. 그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17장에도 보면은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17장에서는 지금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죠. 그들이 다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게 된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음료교회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뒤에요. 그리고서는 7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게 되어져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적그리스도 환난 날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아주 영원무궁할 것처럼 보이죠. 온 세상의 왕이 되어져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아주 기가 막힌 이 말과 또는 거짓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행하는데 이 둘이 가장 먼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말을 확신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은 환난 날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역사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짓 표적도 보이죠. 거기다가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묘수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난제들을 다 해결하고 거짓 선지자는 돌덩어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면 돌덩어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뭐 온갖 고짓 표적을 보이죠. 뭐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이적도 보이면서, 그러니 이들의 권세 또는 이들의 영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을 아무도 저거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가 보매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가 아니면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을 짐승이다 또는 짐승표다라고 인정을 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또 새기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 환난 날에 우리라고 당당하게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라고 육체가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죠.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 당연한 것이고 육신적으로 어떤 위해를 당하면 통증이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핍박이나 환난이 깊어가면 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한다? 이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운다. 지옥불에 던지운다 이겁니다. 영원히 불타며 고통받는 지옥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들이 최초로 들어갑니다. 산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들어가면 다 불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도 영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죠. 그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해가지고 친히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몸을 입고 있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유황불못에 떨어지면은 영으로서 느끼는 고통과 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와 같은 지옥불의 고통을 이제 계속 영원토록 세세토록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귀나 기타 등등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무저갱이라는 곳에 이제 갇히게 되죠. 뒤에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거기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갱 이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들도 영적으로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려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상에 있던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든 또는 군대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다 진멸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면은 휴거된 백성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만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진다.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이겁니다. 완전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 불타 사라지고 이제는 새 하늘 새 땅,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기장의 밭과 같이 피밭이 되고 살육의 골짜기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모든 새가 이제 와서 잔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이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그것이 구별되어야 될 뿐 아니라 자신이 그와 같은 생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잠깐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6장 16절, 제가 몇 번 찾아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요.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유다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옛적 길,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가운데 선한 길이 어딘지 생명길이 어딘지 네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는 평강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러면 평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다 이겁니다. 천사가 실제 손에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실제 손에다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 즉 사탄, 마귀를 가둘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없는 갱, 깜깜한 어둠의 처소,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등장을 하는데,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가시자 그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금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 지금 이제 불택자들의 영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 또는 이제 귀신들이 현재 있는 처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천사는 마귀도 천사가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들의 힘이, 권세나 이런 것이 서로 비등비등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큰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이제 그들을 갖다가 잡아 가둘 수 있는 곳이고, 그 가둘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 무저갱이다. 그래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제 사탄, 마귀를 이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 이제 표현이 각각 다르죠. 용은 계시록 12장 3절이나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아래 미혹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미혹하여 가리는 자, 죽이는 역사를 하는 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미혹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역사를 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거짓말을 해서 미혹해서 죽이죠. 그것은 옛뱀이죠. 그럼 새뱀이 있죠. 옛뱀이,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옛뱀이라는 것은 새뱀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새뱀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뱀은 독사인 겁니다. 독사는 뱀보다 더 독한 존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가죽옷으로 구원을 하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은 바리새적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또 지옥이라고 또 이제 산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와 같이 미혹해서 죽이는 역사를 또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미혹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는 역사,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딱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와 사탄, 존재는 하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마귀와 사탄으로 구별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틈이 벌어져 있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역사, 이 괴롭히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4절을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요.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역사,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뱀이나 또는 용으로서 이와 같이 미혹하는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가난 귀신 물러가라, 일반적으로 무슨 뭐 은사 집회하는데 뭐 이런데 가면은 뭐 그냥 마구제비로 얘기하잖아요. 뭐 병 귀신 떠나갈지어다 어쩌다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고 고통, 애통함, 슬픔, 고난,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다. 여러분, 나무의 수한이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나무의 수한이 1000년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아요. 거의 1000년을 살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 왕국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완전한 희락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안식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도 보면 이 땅이 이제 옷처럼 갈아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 새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은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들에게 주관하지 아니한다. 그럼 누가 주관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실제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상급적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음으로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빼앗긴 것이죠. 권세를 빼앗겼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00년 먼저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라는 단어가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계속 7절까지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 등장을 해요. 2절에 1000년, 3절에 1000년, 4절에 1000년, 5절에 1000년, 6절에 1000년, 7절에도 1000년이 참여하면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1000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등장을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주 깊이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하시는 건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6번씩이나 등장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던 메시아 왕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이죠. 미국에서 발달한 이와 같은 무천년주의의 사상이 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그것이 1000년은 이제 그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적인 증거가 다른 데서 어디서 그와 같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곳이 있는지 또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성경적 증거가 있질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런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2000년이라고 2000여 년 정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성경적 증거를 대고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와 같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천년왕국이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러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혀 있잖아요. 무적에게 갇혀 있는데 지금 오늘날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혀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그때부터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리고서는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애시당초부터 마귀는 제한적인 권세예요. 왜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는 피조물이지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제한된 권세인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한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뜻이 뭐냐? 그냥 활동은 하는데 제한된 권세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네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4장 이제 이와 같은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후에 그때 환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장 1절을 다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될 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언제 썼어요? 서기 한 95년도
에서 97, 8년도 사이에 썼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훨씬 뒤에 일이에요. 한 6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환난 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글 쓰기 전에 6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무저갱에 갇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그 권세에서 무저갱에 갇힌 것이고,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지금 시작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년왕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혹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딱 맞서게 되어지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목사 가운데 미국에서 가서 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무천년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목사하고 이제 저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10분도 말 못하고 딱 꼬리를 딱 내려버려요. 그렇게 자기들도 무천년주의가 이것이 아주 성경의 완전한 성경적이라고는 자기들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쓴 거지. 본인도 그러면서 이제 무천년주의가 좀 빈약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천년 동안 무저갱의 마귀는 갇혀 있어요. 장차. 그리고서는 그 후에 잠깐 반드시 놓이리라. 왜 잠깐 놓이는가?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끝 무렵에 마귀를 잠깐 이제 풀어놓아 주시죠. 7절 그겁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으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에서 1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닷모래처럼 미혹당해가지고 마귀의 수하로 또 넘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환난 날에는 이제 마귀가 아주 최고조로 이제 그 활동을 할 때고, 그 환난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고, 예비처 성도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혈육의 몸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1천년 동안 생육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1천년 동안 생육 번성하는데, 그들은 이 마귀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낳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바다 모래같이 미혹당해가지고 이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9장 19절부터 20장 3절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하늘에서 이루시는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싶고, 그래야만 환난 날에 그 어떠한 마귀의 권세, 핍박 또는 고통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이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 20장 3절 말씀처럼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말씀하시고, 또 마귀가 천년왕국 가운데 1천년 동안 무정에 갇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환난 날에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인지를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는 자라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요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환란이 더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미혹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확신하며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기까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